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며, 그가 오셔서요 굳게 세우시며 군림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군림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스리시며, 예수가 예수의 사람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요. 그 다음에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성하게 되는, 생성되어지는 의의 나라, 굳게 세워지는 의의 나라,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보존될 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걸까요? 어디에 세워지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죠, 나주예요. 나주에 사는 믿는 자 안에. 그렇죠. 제대로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신앙생활을 허투루 한 게 아니에요. 정말요. 제가 이게 유튜브 설교를 제가 다시 주중에 또 이게 들어보면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요, 준비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이게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님 깨우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정말 놀랍습니다요. 어쩌면 그렇게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지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 안에다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요?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하여 세워진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결한 백성이요, 성결한 나라, 국민이요, 성결한 나라입니다. 나라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안에 세워진, 믿는 자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예수를 통하여 세우시는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막대기로 안돼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막대기를 막 밀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밀치고 아니 마음대로 가볼래요 막 이래요. 이제 나중에 두둥겨 맞지? 난 한번 두고 볼게요. 두둥겨 맞아요. 아니 목사가 대놓고 에헤이, 그러니까 주께서 그러지 마라 하실 때 들어보지, 왜 듣고 돌아서야지 왜 그렇게 맞을 때까지 그러고 있냐고 참 말해주고 싶지만 말까지 못해요. 나 속으로는 그래요. 야야, 하나님께서 야야 안 된다 그러실 때 돌이켜야지. 고집을 부리더니만은 두들겨 맞더라고요. 이제 또 매를 보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간섭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져 버린 사람은 간섭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은요, 하나님께서요, 그가 생명 끊어질 때까지는 계속 권고하십니다. 야 돌아오라니까 아니면요 때려주시기까지. 차라리 맞고 돌아서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망할 길 가는데 내비두는 거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평안인 줄 알지만 위장된 거잖아요. 거짓이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목사를 통해서 때로는 권고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참 악역을 맡아서 해요. 그래서 참 미움도 받고 원망도 받고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 아니면 못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살기가 편하겠습니까마는,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지옥 간다면 그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오늘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따라해 봅시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세상이 악랄해지겠지만 지금도요,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다 나와요. 와우, 얼마나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이 성경 보고 제대로 분별해버리면 거짓에 빠질 사람은 없겠다. 할렐루야. 하여간 미혹하고 우리를요,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온갖 미혹과 온갖 생각을 갖다 집어넣고 우리를 흔드는 놈한테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서 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에서 보니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하여 말세 지말에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심판자가 오시는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을 경계해야 되느냐? 그들의 특징은요, 경건치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자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 온갖 것을 다 해도 예수 부인하면 소용없습니다. 별걸 다 해도 그 안에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순종치 않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좀 때때로 가다가 곁길도 가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어찌됐거나 예수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 어때요? 언제나 기회가 옵니다. 기회가 와요. 그런데 예수 자체를 바깥에서 볼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요, 이미 뭐 같아요?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겉으로만 무성해 보여. 곧 말라 죽어요. 이제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치 않,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바람 피고 뭐요? 피울 것도 뭐 있는가? 아니, 못된 건 다 해. 못된 문화 따라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세속에 속한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즐기는 것, 경건치 아니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세상의 것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계속 쫓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진리를 받는 성도들을 어지럽히며 미혹하고 심판받기로 결정된 미리 기록된 자들, 그가 누군가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 누굴까요? 그렇죠. 타락한 천사, 마귀, 귀신,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벌써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는 상관없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은 흑암에 가두었으니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자들을 경계해야 되냐?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권위에 도전한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자가 그렇게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또 어떠냐? 특징, 육체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음탕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일삼고, 그 다음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거짓된 자들,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여 거짓하고 남을 속이고 해서라도 돈을 막 모아 챙겨. 왜 그래요? 육체가 더럽혀져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맞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요. 그들의 말씀 속에 교묘히 하나님의 영광을 막 깎아내리거나 막거나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그런 특징들이 일어납니다.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자기 마음에 결정한 자들 안에서 나타나요. 그들은요, 그들의 삶이 이성 없는 짐승의 본능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짐승같이 행한다 그랬어요. 자, 짐승은 본능을 따라서 먹고, 그 다음 뭐예요? 교배하고 새끼 나고 원하는 대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냥, 물론 원앙이처럼 뭐 비둘기나 원앙이나 뭐 또 뭐라더라, 뭐도 그런다 그랬죠. 기러기가 그런다면서요.
일부 일처 그 동물들은 그렇다 그래. 근데 누가 끝까지 뭐 따라다녀봤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개 같은 삶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질서는요, 자기의 가정, 자기의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의리부터 깨면 말씀을 도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아우 정말 제가 정말 직분자들도 이상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 절대 그거 벗어나지 마세요. 그거 생명의 길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살아? 왜 개처럼 살아? 왜? 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개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떨어지면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요, 육체의 친구들이 원하는 그걸 따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세상을 바보같이 살았네. 이제 그 신앙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재미난 세상을 내가 너무 참고 살았지. 그럼 너무 참고 살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을 헛것으로 돌리는 그런 악한 자들 절대 용서. 여러 계시록 말씀이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그날에 불타고 너희들이 그날에 함께 멸망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불꽃 같은 눈을 불같이 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타락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예수생명교회의 능력은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이다. 아멘. 아주 그거 아니면 뭐 매를 맞든 욕을 먹든 그냥 오해를 받든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들의 특징,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며 본능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성경에서 악한 길로 가는 자들의 예를 들어놨는데 뭐라고 했냐?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자,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죽인 자 아닙니까? 죽인 자예요. 그 다음에 발람의 길로 행하며, 발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게 뭐예요?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고라는 어땠어요? 도전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왜 너희의 것들하고만 말하냐,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은, 어떠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은 절대적으로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절대 거기에 젓가락 하나도 같이 올려놓지 마세요. 왜냐? 같이 쓸려가. 왜? 고라가 그렇게 했을 때, 고라가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고라 일당을 땅이 삼킨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에 동요하고 그 일에 동참하면 어떻게 된다? 같이 망한다. 아니면 딱 분별력이 딱 와야 돼요. 자, 또 있어요.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또 뭐라고 하냐?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또 성도들이 오늘 낮에와 같이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며 먹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마음을 누리는데, 그들이 와서 뭐랬냐? 늘 거치는 돌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애찬의 암초요, 그 다음에 싹군이요, 그 다음에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이 구름의 역할을 한 겁니까? 겉으로만 구름처럼 보이지만 초목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 그거는 어떠한 영양가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허망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니요, 저주를 해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랬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요? 죽고 또 죽어. 첫 번째 멸망, 두 번째 멸망, 계속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소생의 가치도 없고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그 다음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물결이라 그랬어요. 자기 수치를 어떻게 뿜어낸다고요?
물결 위에 물이요, 요 물에서 요만까지 물이 계속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요? 거품이 일습니다. 근데 그 거품은 어때요? 양평인가 어디 가다 보니까 하수구 물들이 이렇게 강으로 들어가는 그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요. 생활 폐수니까 그러겠죠. 그거는 물 자체의 거품이 아니고, 물거품이 아니고, 세제나, 아마 주방 세제나 뭐 어떤 세제나, 세제들의 그 생활 하수가 거기에 모여져서 강으로 내려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제들이 막 모여서 거품을 크게 일으켜 가지고요, 거품이 저기까지 허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저런 데다가 그 정화하는 뭐를 좀 하나를 설치를 해서 저 생활 폐수를 1차적으로 좀 정화해서 저렇게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물고기 등 이런 게 오염이 되면 그게 먹이사슬을 통해서 결국엔 사람에게로 오게 되어지는데,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러한 세제 찌꺼기가 저렇게 거품을 많이 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뭘까요? 자기의 수치를 물거품처럼 드러낸다는 거예요. 물거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서 하는 것마다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남들이 볼 때 속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못났다,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이런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자꾸 수치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안에 생명의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이런 자들을 경계해라. 네, 영원히 예비된 흑암으로 돌아간 유리방황하는 별들이라 할 곳이, 우리 주님은요 온 땅에 샛별로 오셨습니다. 새벽에 뜨는 새벽별, 어둠을 뚫고서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어떤 별은 별인데 뭐요? 유리방황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는데, 유리방황하다가 영원히 없어지는, 그냥 여러분 유성이 가다가 뚝 떨어지면 어디로 가는데 흔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하늘에 유성 보셨어요? 그 사람들 말은 유성 떨어진 거 보면 소원 빌면 된다, 그냥 하는 소리요. 유성이 떨어지면 어느 곳에 박혀있는지, 우주 가운데 어느 곳에 박혀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유성이 떨어진 것만 보이고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듯이, 이건 뭡니까요? 무가치한 인생. 그야말로,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생의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고 허망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들의 특징은 유리방황하는 별이야. 그 다음에 그들의 특징 1장 16절,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을 행하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며 아첨하는 자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가장 중요한 말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이거예요. 예수를,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다음은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죄짐이요 양심이 찔려 못 참아. 회개 창고는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기쁨이 다 사라져.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성령 없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신앙까지 다 팔아먹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얼마나 그 삶이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수치를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것도 감당하지 않는 수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사람한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그대로 여러분 보이시잖아.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힘과 용기가 되어주고요, 같이 기쁨을 나누고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안쓰러워하고 같이 그러는 거예요. 왜?
추구하는 거룩한 나라가 같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모하라. 예. 주는 어떤 분이시길래요? 주는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절에 나와요. 주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와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잠깐 동안은 핍박도 오고요, 잠깐 동안은 비방도 듣고요, 잠깐 동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큰 힘이에요. 사람에게는 엄청 인정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큰 일이지. 그렇잖아요? 예. 왜요? 네가 나를 모른들 책임질 거요? 천국까지 갈 책임도 못 질린 거니? 네가 안다 모른다 해서 뭐가 될 거요? 그렇잖아요. 이재욱 목사님 답이 이렇게 왔어요. 제가요, 사실은 웬만큼 해서 목사님들한테 사랑합니다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남성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을 늘 조심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재용 목사님한테는 처음으로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참 올해도 너무나 다사다난한 주의 일을 감당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쁜 성탄 되십시오.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이분이요, 독을 저한테 더 많이 보내신 거예요. 더 많이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막 이제 다 막 엄청 빨라요. 목사님이요, 귀가 안 들리고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이재용 목사님 누군지 아시죠? 콩고 농인교회 이사장님 있잖아요. 그런데 톡이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막 순식간에 막 문자가 막 날아오고 톡이 막 날아오니까 내가 답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면류관 받으실 때요, 제가 힘차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프리카를 갔다 오신 거예요. 학교 증축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 목사님 4월에 아프리카 갑니다.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막 세계를 다니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농아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어떻게 그 공항을 이거 소화를 해가지고 공항을 혼자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대단하다. 아니, 한국 수화가 있고 국제 수화가 있어서 혼자 어디 가려면 공항에 가면 어렵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밥은 잘 먹어, 입은 터였는데 영어가 안 돼가지고 공항에서 어쩌고 좀 알아듣는 게 몇 개가 안 돼서 또 물어보고 와이 그러고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써주기도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째 그래 안 들리시고 말씀을 못 하시는데 수화로 그냥 다 통해요. 그래서 그냥 아프리카는 케냐로 가셨다가 어디로 가셨다가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데 4월에 또 학교 그 증축 때문에 또 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놀라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요 큰 면류관 받으실 때 내가 박수를 힘차게 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도전 받았어요. 야, 나와 우리 성도들도 면류관 받아야 되겠다. 난 면류관 받는데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작은 위로품이지만 내가 받는 시간에 나가면 남이 나를 박수를 쳐주고 또 남이 받을 땐 내가 쳐주고 이래야지 매 박수 치다 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경계하여 자기를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주 예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영생에 이르는 자는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사랑이십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라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일어나려고 삐비덕거리면 벌써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신뢰하고, 예, 이 거짓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개 믿음 뺏기는 거 어디서 뺏기냐? 친구 잘못 만나서. 옆에 믿음 없는 사람이, 불신자가, 거짓된 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만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끝까지 거룩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걸어오셨어요. 2023년 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예배로 승리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주여,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사 거짓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사 우리로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에 굳게 서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게 하시며, 목적이 없이 떠도는 세류를 따라 죄의 자기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롯이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멋지게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